오늘 야고보 사도는 교회 공동체 생활 가운데서 믿음과 관련된 두 가지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1절의 선생, 곧 교회 지도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일반 공동체, 즉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선생의 자격은 혀 또는 이 말에 대한 조건을 필수 조건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일반 성도에게는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과 혀, 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특별히 이 말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세 가지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배와 퀴, 그리고 키우는 짐승인 말과 제갈, 그리고 혀와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배의 작은 키가 거대한 선박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짐승인 말의 입에 물린 이 제갈이 크고 강한 그런 말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혀는 작은 주체이지만 몸의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음을 품고 있는 이 말이 우리의 삶 전체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의 표현을 보면 아름다울 수밖에 없고요. 마음과 생각이 더럽고 지저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언어의 표현은 더럽고 지저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의 거울이 되는데요. 기왕이면 아름다운 말, 또 희망의 말, 격려와 위로와 사랑의 말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함께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 그리고 따뜻한 격려, 사랑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람이 하는 말은 힘이 되기도 하죠. 이 말에는 각종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의 힘, 경제의 힘, 또 문화의 힘, 그리고 심지어는 마귀의 힘이나 타락된 여러 가지 문화의 힘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요. 그러한 힘은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악한 말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나쁜 말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비결을 믿음의 능력을 가져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가을 풍성한 열매 계절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언어가 풍성한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야고보 사도를 통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묵상하며 세 가지 방면에서의 우리의 올바른 언어 생활, 즉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언어 생활, 그리고 자신을 대하는 대자아와의 관계 속에서의 언어 생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대신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올바른 성도의 언어의 삶이 무엇인가를 같이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올바른 성도의 언어의 삶은 실수하지 않는 언어의 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진리를 이야기했고요. 이에 반해 오늘 본장이 들어있는 야고보 사도는 행함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과 행함은 충돌되는 교리가 아니라 동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행함은 믿음에서 나오고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함이
믿음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진실한 믿음의 행함은 무엇으로 표현되어지냐? 바로 아름다운 말로 표현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죄가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는 말에서 굴레 씌운다라는 말은 통제한다, 다스린다, 마음대로 뛰놀지 못하도록 제어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자기 입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능히 자기 온몸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하루의 삶을 출발하면서 수많은 말들을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 가운데 또 안타깝게 실수하여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는 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분이신데,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말에 실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조심하라 라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하기 전에 자기 말을 생각해 봐야 돼요. 공자는 이런 삼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즉, 한 번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 라는 의미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주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 우리의 지체 가운데 귀는 2개예요. 그러나 입은 하나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즉 우리가 많은 정보,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루의 삶 속에 많은 것들을 듣지만, 그러나 그 듣는 것을 다 발설하지 마라. 그것을 조급하게 걸러내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 언어 생활하지 마라. 좀 더 심사숙고하게 언어 생활하라 라는 의미에서 바로 입을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말하기는 속히 하지만 듣기는 속히 하지만 말하기는 더디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에요. 지혜의 문학서인 잠언 10장 19절의 솔로몬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말을 적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또 어떠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어떠한 태도 또 어떠한 시기 속에서 말을 하느냐가 어떠한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유대인 학생들이 탈무드를 공부하다가 담배를 피워도 되는지 안 되는지 토론했어요. 그리고 랍비 선생에게 물어보자라고 의견을 모아서 한 학생이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선생님, 탈무드를 공부할 때에 담배를 피워도 됩니까? 랍비는 단호하게 안 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조금 있다 다른 학생이 다시 그 선생님에게 물어요. 선생님, 잘 들으세요. 담배를 피우는 동안에도 탈무드는 읽어야 되겠죠? 라고 물었을 때 랍비는 매우 흡족한 마음으로 물론 읽어야지, 그렇고 말고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의 솜씨에 따라 엄청나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어긋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접하면서
참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나 뒤끝 없어. 이런 사람이 제일 어려워요. 나는 화를 내고 또 혈기를 내지만 다 잊어버려. 금세 잊어버려. 자기만 잊어버리지.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은 오랫동안 그 아픔을 간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대하는 게 제일 참 불편해. 여러분, 나 뒤끝 없어 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너무 걸러내지 않은 말을 통해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어리석은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습니다. 특별히 우리 언어 생활 가운데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 주어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가시돋친 말, 비난하는 말, 이러한 말들을 이 가을에 우리가 좀 더 제어하고 풍성한 언어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의 언어 생활입니다. 그것은 불행을 막는 말을 해야 돼요. 망하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와 함이 실수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대홍수 심판 이후에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 8가족분밖에 없었죠. 그런데 노아가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난 이후에 포도나무 농사를 지어 많은 포도 열매를 거두었고요. 그 포도 열매의 포도주를 통해 그만 자기도 모르게 술 취하여 장막 안에 벌거벗고 잠이 들었어요. 항상 술이 인생을 망치는데요. 노아는 술에 취하여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함이 우연히 그것을 보고 형 셈과 동생 야벳에게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 옷을 가지고 들어가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줘요. 술이 깬 이후에 이 이야기를 듣고 노아는 함과 그의 족속 후손을 저주하죠. 그리고 셈과 야벳에게 종교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셔요. 자, 물론 여기서 여러 가지 성경의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아무튼 간에 노아와 함의 실수, 이것은 역사적으로 그 후손들에게 회자되면서 아픔과 고통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4절에 보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상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라고 말해요. 바다에서 배를 운행하는 그런 분들은 이 의미를 잘 알아요. 배 후면에 있는 작은 키를 잘 조종하면 그 배가 안전하게 행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키를 잘못 조정하면 암초에 부딪히기도 하고요, 다른 배와 충돌해서 엄청난 손해와 피해를 입게 되고요,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게 돼요. 우리의 삶의 불행, 축복과 저주, 사랑을 받고 살 것인지 관심 밖에서 살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혀로 결정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삶에 나의 언어 생활이 나와 가정과 가문과 후손에게 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같이 경험하셨지만 옛날에는 왜 이렇게 손발이 늘 부러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아주 깨지지했어요, 옛날에. 저는 지금 이렇게 그럴듯하게 지금 서 있지만 어렸을 때는 지저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국민학교, 초등학교 들어갈 때 꼭 못 알죠? 왼쪽에 손수건 큰 거 달아요. 그리고 하여튼 있는 집안이나 없는 집안이나 왜 이렇게 꾀재재하고 그 다음에 이 누런 코가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엄지와 검지를 코 올리는 아이의 자녀의 코에 두고
어떻게 이야기하죠? 흥해. 그러니까 우리가 흥한 것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저희 엄마가 또 우리 여러분 권사님 장로님들이 자녀들에게 망해 그렇게 얘기했으면 다 망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조상들의 그 덕분으로 우리가 사실은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저희 할머니가 저희 손주들을 야단칠 때 늘 야단치는 말이 있어요. 얘는 부자 돼서 죽을 놈아. 오래 살다 죽을 놈아. 그게 저희 할머니가 손주들을 향해서 야단칠 때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어렸을 때는 저게 무슨 욕이야, 저게 무슨 야단치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졌지만 성장하면서 그 할머니의 깊은 뜻을 알게 돼요. 여러분, 자손들을 축복하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손들을 축복하는 우리 어른 세대가 되시길 바라요. 조금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할지라도 흥해라 부자 돼서 죽을 녀석아, 그렇게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또 야단칠 때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렇습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는 거의 마지막 부분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 12명을 보내요. 정탐한 이후에 10명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들은 거인입니다. 그들의 눈에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아멘.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은 개인과 자손과 가문을 망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긍정적인 그러한 말, 그러한 언어는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에 실수함이 없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불행의 이러한 말들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귀한 비결은 바로 믿음이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아의 언어 생활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정적으로 망하는 언어를 해서는 안 돼요. 축복을 비는 그런 언어의 삶이 내 입에서 나를 향하여, 그리고 우리의 자녀 손들을 향하여 날마다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올바른 언어 생활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에요. 본문 9절 말씀 가운데 오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버트 란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뱉은 말들을 책으로 출간할 수 없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한 말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말은 자신을 망하게 할 수도 있고요, 복되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언어 생활로 날마다 세워져야 될까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항상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것이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의 삶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때에 빌립보 지역을 방문했는데요, 이 지역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이분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분들입니다. 라고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녀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귀찮아서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셔요. 그런데 문제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 돈벌이를 하는 주인들이
이제 돈벌이가 막히자 바울과 실라를 관원에 고발해.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 갇혀요. 자, 그때 바울과 실라의 태도를 우리가 보게 되죠.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한밤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삶의 환난의 밤이에요. 고통과 고난의 밤입니다. 예기치 않은 어려움 속에 우리의 삶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욱이 우리가 잘못해서 이러한 일을 당하면 그래 내 죗값이야 라고 받아들이지만 내가 잘못이 없는데 그래도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한밤중, 바울과 실라가 경험한 한밤중,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도 경제의 한밤중, 또한 연약함의 한밤중, 관계 속에서 영적인 한밤중에 놓여져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의 삶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과 감사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찬송과 감사의 삶으로 그 한밤중의 고통을 견뎌냈던 바울과 실라에게 새벽의 광명한 빛으로 추록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한밤중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도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한밤중은 여전히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짓누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한밤중에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한밤중의 모든 상황을 종식시켜 주시고 밝은 광명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는 한밤중의 상황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와 찬양과 기도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든 한밤중이 종식되어지고 멀어지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광명한 빛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2절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하여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짠물은 짠물을 낼 수밖에 없고요, 단물은 단물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넌 크리스찬, 안티 크리스찬처럼 우리의 언어 생활이 일방적으로 부정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언어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언어의 삶은 어떤 경우에도 감사와 찬양의 언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입술, 찬양하는 입술, 감사하는 입술,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며 전하며 증가하는 전도의 입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에서 날마다 울려 퍼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장 바닥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혜를 판다라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를 사기 위해 몰려듭니다. 자, 빨리 말해달라. 그랬더니 이 상인이 이것은 선불입니다. 돈을 먼저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의 돈을 다 걷어가지고요, 챙기고 떠나면서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큰 소리로 비결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비결은 말 조심해. 자, 따라합시다. 말 조심해. 말 조심이 최고의 지혜라는 거예요. 가을의 풍성한 이 계절에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언어가 아름다운 말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언어의 삶을 통해
오늘 우리 주변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또 나와 내 가정과 자손들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재함을 경험하여 열매로 영광 돌리는 이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